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배 중에서 특별히 7번째 달에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째 달은 이 장막절이 있는 달로 이 장막절 절기 전후에 지켜야 할 제사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모두 3가지인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신년제사, 즉 나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유대인이 드려야 하는 신년제사, 이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7째 달이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년은 1월 1일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7번째 달인 이 티시리월 첫 번째 날, 그러니까 7월 1일을 신년으로 보았습니다. 그 날이 되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죠. 우리로 하면 송구영신 예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새해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새해 첫날, 이 첫 시간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시작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0년 한 해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의 시작, 한 주의 시작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성경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함에 앞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도 꼭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셔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7월이 되면 대속죄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대속죄일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 키프르라고 불리는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죠.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마음을 힘들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행을 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나의 이 피엘형으로 겸손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던 것이죠. 죄와 부정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은 낮추고 거룩과 성결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서 늘 겸비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겸손하게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7월이 되면 이 장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12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장막절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장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와 이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장막에서 일주일이란 긴 시간을 보내면서 출애굽 시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또한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 해 동안 농사했던 것들을 창고에 수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날 이스라엘의 입술에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은요, 감사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장막절 규례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희생되는 제물의 수가 아주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첫째 날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을 보면 둘째 날에도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순양 14마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긴 장막절의 이 절기 동안 드려야 하는 희생 제물의 수가 자그마치 215마리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치기에 희생 제물을 아낌없이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절을 통해 만물의 시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원하셨습니다. 대속제일에 죄사함에 대한 겸손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셨죠.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백할 것이 없는 인생에서 고백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